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겠죠. 그럼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면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어둠은 떠나가고 상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믿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병도 떠나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제사함도 받고 악한 마귀는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직분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직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직분이냐? 영광의 직분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럽죠. 그죠? 세상의 직분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원한 직분을 우리는 얻었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만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마음의 완고함은 뭐냐면 어리석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도움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죄를 사해 주려고 해도 내가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느냐면 내 안에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죄를 통해서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지고 죄악에 매여있고 종록타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방해하는 그 미혹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미련하게 행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뭐냐면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둠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악한 곳에 매여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친구를 만나도 얘가 친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친구를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죠?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불러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군세는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실험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그래서 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광의 빛을 가립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틈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아직도 덜 믿습니까? 다 못 믿습니까? 다 믿었으면 다 해결 받아야 되는데 다 해결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아픔에 매이거나 상처에 매이거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시고 이미 우리 용서하지 그런 것도 다 용서하지 불쌍히 여기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 매여서 됩니까? 마음이 혼미되어서 그것을 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이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도 저들이 어둠에 매이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한 명도 이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안타까운 그런 심령을 보여줬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심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의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서 이제는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전하는 종의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역할을 내가 하는 것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영광의 직분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전하면 됩니까? 내 자랑만 하고 그런 막 하면 됩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미해서 못 듣는 것도 있지만 나도 육신의 속에 매여서 내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증거해야지 그걸 내가 다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놓고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다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놓고서 그 은혜를 내 것인 그냥 착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법의 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이 신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둠에 쌓여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이 어두면 나도 어두워. 그럼 빛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이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더 빛납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납니까? 아니면 마음도 어두워집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있으면 항상 안에는 밝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밖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그냥 금방 어두워지거나 낙심되어지거나 불평하게 되거나 그냥 하는 그런 이런 것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어둠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꼬리팀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고 그 영광을 누립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품어 성령님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빛으로 그 안에 빛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돌이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나다 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데 맞으면 아프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돌 맞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니까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또 그런 치료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건 즐거움이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막 그냥 열심히 놀기만 해도 아픔을 자꾸 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즐겁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웃기만 해도 밝게 살기만 해도 어둠이 다 떠난다고 해요. 웬만한 질병은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만 하면 다 떠나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면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나 실컷 읽고 죽겠다고 그래서 만화책을 재미있는 만화책을 가지고 이제 산에 갔대요. 그리고 만화책 다 보고 나서 이제 죽겠지 그랬는데 안병이 사라졌대요. 예? 이거는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박사들이 그런 아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를 죄악에서 대해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빛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만 고쳐진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회복되고 악한 영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생명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고침받으라.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도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고침받고 새로워지면 어떻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도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못 갑니다. 잘 못 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제3을 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 함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 속에 하늘의 권세가 있는 모습 때문에 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 속에 독이 있어요. 악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느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사랑이 막 나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악한 모습이 막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말 속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무엇이 나갑니까? 무엇이 나갑니까? 나한테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씻고 씻어서 어둠과 아픔과 슬픔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하면 됩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천국의 말이 나가고 기쁨이 나가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꽉 차 있으면 무엇이 나가있습니까?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나갑니다. 이것은 부모도 이거 악한 그런 모습으로 막 휩싸여버리면요. 자녀를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악한 것에 매이면요. 죄악에 매이고 내가 제정신을 차지 못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막 향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육적인 세계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랬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영은 누구를 대항했습니까? 하나님이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단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악한 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거의 세상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악한 마귀는요 더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향해서 뭐랬어요? 너희들은 사단의 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둠에 매여서 됩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세상이다. 겉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 안에는 그런 어둠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시장이 먼저 알아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서 난다는 가르쳐줬잖아요. 베들레헴 가보라고. 그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십니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십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게 됩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속는 거예요. 모르면 날마다 속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해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과 아픔이 그냥 그대로 잇따랐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아. 믿었어. 근데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한 받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그냥 하나님으로 보내시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온몸 뼈속 마디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죠. 우리가 제약에 매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다 보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기능들이 어둠에 매이면 그 기능들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모습. 단순하게 그냥 뭐 의학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예? 죄가 들어와서 사명이 왔잖아요. 고통이 왔잖아요. 그죠? 어둠이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빛을 다 가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를 그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좀 알고 있어서 좀 말을 던져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돌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어떤 분위기를 다르거나 다른 주제로 바꾸는 그런 걸 자기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거부감이 그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작동해서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좀 걸릴 것 같아. 다른 걸 화제로 바꾸잖아요. 예? 단순하게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안에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구를 보내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나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 어둠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하면 반대 말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 이런 쪽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보고도 못 봐요. 네? 맨날 당한 것도 몰라. 누구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영혼육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은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면 됩니까? 구원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제사만 받아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도 다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영혼 구원 정도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까지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주이십니다. 온전한 구주이시죠.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생명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둠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살렸듯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증거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가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살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또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부활되어서 어떻습니까? 심판의 글, 사망의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다 부활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 가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이미 다 결정은 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선명하게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 서게 됩니까? 영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육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그때는 영으로 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때는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핑계할 수 없게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드러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고 거룩한 영광의 직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직분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마음까지도 괜찮죠, 그죠? 영혼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몸은 연약해지고 작동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상에 누워서 회복되는 사람 많아요. 네? 이문 권사님 남편분이 제가 여기 전도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제대로 못 봤지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병원에 누워서 그때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교회 가라고. 근데 어느 때 사용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상에 누워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승리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약속한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라. 고침받아라. 자유의 삶을 얻어라.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제약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의 직분을 감당하러 영광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길로 와라.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진정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속사람을 더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네. 환란이 잠시 경한 것이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고통도 심하지만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경한 것보다 더 심한 것,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잠시 경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깨달음 주고 돌아오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새처리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중한 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한 벌 중에 영원한 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더 회복되어져 더 성령 충만해져서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